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그런 아브라함의 간구에 10명을 찾아도 그 성을 멸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답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죄를 심판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방법과는 다른 것으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장 1절부터 11절 사이에서는 하나님께서 왜 소돔성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보여주면서 이제 그 심판의 시간이 매우 가까이에 왔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아브라함에게 떠나온 그 두 천사는 소돔에 도착해서 목격한 것이 있는데 그들이 목격한 것은 그곳이 성적으로 심히 타락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19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많은 소돔 백성들은 노소를 막론하고 동성애에 빠져 있었습니다. 롯이 두 천사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왔을 때 소돔의 백성들이 이 두 천사에 대해서 음욕을 품고 롯의 집으로 몰려왔던 일, 그리고 천사들이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라고 말했을 때 롯이 간청하면서 말렸던 일을 보면 그 도시는 심히 타락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타락했던 것을 보면, 이러한 모습을 보면 이 소돔의 거민들은 죄로 인해서 눈이 가리워졌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양심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고 깨트리는 것을 잘못인 줄도 알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양심이 마비가 되어서 수치를 모르고 자신들의 죄악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과 롯이 살고 있던 그 시대에 지금부터 약 400년, 4000년 전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시대에 유행했던 그런 죄악들이 요즘도 그대로 세상에서 유행하고 있고 많은 이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떠난 것인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죄의 세력이, 죄의 영향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타락한 인간은 시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을 때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19장을 보면서 아브라함을 떠나온 두 천사가 왜 소돔으로 갔을까? 왜 롯에게 갔을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두 천사가 소돔으로 간 것은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물론 그 지역을 심판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도였지만 더 큰 이유는 롯을 구출하기 위한 그런 미션을 가지고 멸망이 얼마 남지 않은 소돔으로 간 것입니다. 10명의 의인을 그 안에서 찾을 수 없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심으로 그 가운데 있는 그 성에 살고 있는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그렇게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롯은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였지만 신앙생활은 모범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당시 롯에게 속한 사람은 모두 6명이었습니다. 롯과 그의 아내, 두 딸과 그들의 남편이 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낸 것입니다. 소돔에 있는 롯에게 찾아간 천사들은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을 때는 복에 관한 메시지 또 상속자에 관한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는 심판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봅니다. 12절 13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이렇게 소돔의 죄악이 너무나도 커서 그 땅을 멸하러 왔다는 이 천사의 말을 들은 롯은 이제 가족들에게 가서 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생각 외로 가족들은 좋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롯의 사위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위들은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고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인의 말인데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롯은 이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구원함을 받으려고 천사가 전해준 그 소식을 그들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혀 심각하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것이라고, 그러니 일어나서 이곳을 떠나라고 말했지만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이런 사위들의 반응을 보면 이 당시에 롯의 신앙이 어땠는지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면서 그 집안에 있는 식솔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았고 또 복의 근원이 되었는데, 롯은 그렇지 못했던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사위들이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은 사위들이 이 당시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자신들도 향락을 따라가며 심히 타락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롯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은 더 큰 이유는 롯이 영적인 권위가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떠나 이주한 땅에서 구별된 그런 삶을 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떠나 이주하면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13장에 보면 롯은 눈에 보기에 모든 것이 넉넉해 보이고 애굽 땅과 같은 소돔 지역으로 장막을 옮겼지만 그곳은 죄악이 가득했고 롯이 하나님을 따르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나중에 롯의 아내도 결국 천사가 돌아보지 말라는 소돔과 고모라의 미련을 두고 돌아보다가 그것이 그의 마지막이 된 것을 보아도 롯을 비롯한 그의 가족들은 소돔 지역으로 이주하고 나서 하나님은 알았지만 신앙생활을 잘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성도가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재림의 주님을 전하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우리가 모범되고 정직한 그런 삶을 살지 못하면서 교회에 함께 가자고 세상 사람들에게 말한다면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그들은 아마 아주 정중하게 선생님이나 잘 하세요, 잘 믿고 교회 잘 다니시고 많은 복을 받으세요라고 할 것입니다. 롯도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영적인 그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었기에 가족들도 특히 사위들이 그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실 창세기 19장 8절에서 롯의 집에 들어온 두 천사를 찾아온 동네 사람들에게 롯은 이 사람들을 건드리지 말고 자신의 두 딸을 대신 주겠으니 마음대로 하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을 보아도 신앙인으로서 조금 의심스러운 그런 상태 가운데 롯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보내시는 그 자리에서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과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답답하고 힘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생각해 보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서로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여러 기회들을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저도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집에서 그 아이들과 매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녁에 매일 아이들과 기도하면서 영적인 그런 대화를 하게 되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지금도 가끔씩 반항하는 그런 친구도 있긴 하지만 매일 저녁에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가운데 얻게 된 의미 있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시련의 시간들이 와도 그 가운데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고 서로에게 영적인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롯을 찾아간 천사는 이 롯과 가족을 구해내려고 서두르고 있는데 롯은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의 말을 들으면서도 굉장히 소극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이 성이 곧 멸망할 것이니 모든 가족을 이끌고 이 성을 떠나라는 말을 들었으면 빨리 움직여야 할 텐데 롯은 우유부단합니다. 꾸물거립니다. 여러분들 누가 꾸물거리는 거 싫어하시죠? 롯이 꾸물거렸습니다. 15절 16절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서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롯이 계속 지체하고 꾸물거렸을 때 천사가 롯과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서 성 밖으로 이끌어냈습니다. 16절 끝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롯의 어떤 삶의 모습이나 순종이나 신앙을 보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죄를 심판하시는 가운데서도 그리고 롯의 연약한 신앙의 상태와 소극적인 그런 반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천사들은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서 성 밖으로 이끌어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소돔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17절에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돌아보지 말고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해서 멸망함을 면하라고 그들은 강권적으로 롯의 가족을 인도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돌아보지 말라라는 것은 소돔의 온갖 재물에 미련을 가지지 말고 신속하게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Do not look back 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돌아보지 말라. 그리고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볼 때 이 하나님의 심판은 소돔성에만 임한 것이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풍족했던 도시들에게도 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주위에 있는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는 도시들도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것을 보면 그들도 소돔과 고모라와 그렇게 다르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고 했는데 천사가 이렇게 자세하게 말해 주었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소돔성에 부어지기 직전인데 왜 롯은 자꾸 그곳을 떠나기를 지체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볼 수 있지만 우리 마음을 살펴보면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세상 것에 대한 재물에 대한 아쉬움과 미련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에서 보았지만 롯은 아브라함과 서로 갈라설 때 양과 소와 가축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과 가족들의 생명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려있는 그런 문제였지만 롯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땅을 떠나기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는 그런 말씀을 마태복음 16장에서 하셨습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세상의 것 때문에 더 큰 것을, 세상의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잃는 것을 경고하신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롯은 소돔 땅에 나그네로 살고 있으면서도 바로 이 문제에 걸린 것입니다. 우리도 평소에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훈련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얻게 되는 명예나 물질이나 안정감 등을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내려놓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훈련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고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한 그런 훈련을 통해서 꾸준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롯은 소돔에서 그런 영적 훈련의 시간을 갖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롯과 그의 가족들을, 그들의 생명과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었는데 그들의 관심은 세상의 재물에 있었던 것입니다. 소돔 땅에 남겨놓아야 하는 많은 것들에 미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두르지 않고 지체하고 꾸물거리고 결국은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죄와 세상에 대한 미련이나 아쉬움은 성도들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죄와 세상에 대한 미련이나 아쉬움은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데 큰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고 자족하지 않고 세상에 대한 어떠한 미련이나 어떠한 아쉬움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발견되는 그 가운데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롯의 가족을 인도해 주시고 계신데 이제 18절 말씀부터 보면 롯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의심하고 자신의 방법을 구합니다. 롯은 자신이 산으로 도망가다가 재앙을 만나 죽을까 두렵기 때문에 가까이에 있는 작은 성읍으로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소돔과 함께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셨고 망설이고 있는 그들의 손을 잡아 이끌어서 성 밖으로 인도하셨는데 롯은 천사가 말해준 산으로 가는 것이 굉장히 부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힘들고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가기 전에 멸망하지 않을까 하는 공포심에 가까이에 있는 작은 성으로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의심하고 자신의 방법을 구했던 것입니다. 롯이 가까운 성뿐만 아니라 작은 성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성을 그가 강조하는 것을 보면 성이 작으면 죄악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작은 성은 더 안전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롯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무지함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렇게 반응하는 롯이 조금 너무 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소돔이 죄악으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신뢰하지 못하고 다른 방법을 구한다는 것, 꾀를 부린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롯의 가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21절, 22절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롯은 소알 성으로 도망하기까지 심판이 임하지 않을 것이고 그 소알 성읍은 멸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그 주위의 지역들을 함께 심판하셨지만 이 소알 성읍은 롯을 위해서 롯의 피난처를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배려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 럭키라는 그런 말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주 사용하면 안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 소알성은 하나님께서 롯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덩달아서 보호를 받은 것입니다. 굉장히 럭키한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그런 교훈을 얻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해서 한 지역이나 주민들이, 한 나라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과 또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소수인 것 같지만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 한 지역과 한 나라와 세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소돔은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소수의 사람들이 없어서 멸망했고, 또 소알은 롯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멸망을 피할 수 있었던 것도 소수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 하나 때문에 무엇이 달라지겠어 라는 태도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도, 나의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간구하는 힘이 크다라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23절에 가보면 해가 돋았더라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해가 돋았더라는 이 표현은 소알에 들어가서 안전해진 롯의 가족에게는 소망을 주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돔과 그 주위에 있는 성읍에게는 심판의 시작을 선언하는 그러한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새날이 될 때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시간이 되겠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심판의 시간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또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천사가 경고했던 것처럼 소돔과 그 주위에 있던 도시들은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표현을 보면 불심판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불타는 유황이 비처럼 내려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화산 폭발과 지진으로 인해서 온 지역이 불바다로 파멸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죄가 극에 달한 그 지역을 철저하게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그 성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다라고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의 가족들이 다 소돔 땅을 떠나는 것에 미련을 두었지만 26절 말씀을 보면 특별히 롯의 아내는
더 많은 미련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마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롯의 아내의 실수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는 것에 마음을 두고 미련을 두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내 주신 것에 미련을 두고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고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빌립보서 3장에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쫓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의 삶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가보면 29절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궁금했던 왜 하나님께서 롯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셨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은 소돔 땅에 있는 물질에도 미련이 있었고 불완전한 신앙과 우유부단함으로 결단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모든 일에 꾸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소돔에서 생명을 건질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때문이었음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의 구원에 대한 아브라함의 간청함에 대해서 죄가 극에 달한 소돔과 고모라는 멸하셔야 했지만 롯을 구원해내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진노 중에 긍휼하심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째로 우리는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미션입니다. 성도가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될 수 있고 또한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어두운 세상에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의 마음에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니라라는 잠언 15장 29절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을 놓고 힘을 다하여서 구하며 또 빛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본문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있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과정 가운데서 천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소돔을 아쉬워하며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재림에 관해서 재림 때 돌아서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누가복음 1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라는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롯의 철을 기억하라. 우리도 이 롯의 아내에게 있었던 일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성도는 항상 예수님께 그리고 하나님의 것에 하늘의 것에 마음을 맞추고 표대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성도는 세상의 재물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될 것이며 지나간 것들, 옛 모습에 미련을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의 삶의 초점은 누구에게 또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 그리고 나의 삶의 목표는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체하거나 돌아서지 않고 앞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의 날에 대한, 심판의 날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종말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롯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우리는 여기서 이 소돔 사람들은 멸망의 날이 오리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심판이 돌발적으로 갑자기 임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중요한 그런 레슨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는 매일의 삶을 재림 신앙을 가지고 종말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림의 주님이 반드시 오실 것이고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예수님을 닮아가는 훈련을 하며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며 항상 깨어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경건의 모습과 능력을 갖춘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역사하는 힘이 있고 하나님께 연합되는 그런 간구를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고 떠나야 할 것을 떠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아감으로 삶 가운데 기쁨이 있고 삶 가운데 자유가 있고 삶 가운데 담대함이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지체하지 않고 다른 것에 미련을 두지 않고 순종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나며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잘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